아가서 강의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마치 오페라 같은 노래라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서로 교차로 노래 부르는 오페라, 그걸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서 홀딱 반해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정혼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혼인 예법대로 속전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준비하러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와 혼인잔치를 벌일 때까지 그 내용 3장 5절까지가 제1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내 신랑이 진짜 올려나? 왜 나 같은 거를 사랑하지?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약속해 놓고 온다고 그러지? 이런 기대 반, 설렘 반, 의심 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신부의 노래였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이제 2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대 반, 의심 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누가 온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가지고 자기를 기다려준 그 신부를 칭송하죠.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신부의 7가지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를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다려준 그 신부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그렇게 노래하고 혼인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이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였어요. 그렇게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혼인 그 신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객들과 신랑이 같이 잔치를 만찬을 벌이면서 늦어졌어요. 그때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신방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랑이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비몽사몽 눈을 탁 떠봤더니 누가 없어진 거예요? 신랑이 없어졌네요. 놀래가지고 신부가 그냥 튀어나가가지고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 못 봤느냐고, 내 신랑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막 그러다가 순찰꾼들에게 붙잡혀서 신부의 옷도 벗겨주는 수모를 당하고, 그 성안의 사람들한테 야, 니까짓 게 무슨 신부냐, 이런 조롱과 핀잔을 듣는 그런 내용이 3부가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도 다행히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랑을 잊지 못하고 내 신랑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춘 분이다 하고 자기 신랑을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랑이 그 신부의 신랑에 대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노래에 화답하는, 화답이 이제 내 신부가 역시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내가 내 신부를 버리지 않겠노라, 화답하면서 이제 3부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이제 3부의 거의 클라이막스로 지금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6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마을로 뛰어나가서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을 못 봤느냐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부를 조롱하고 또 신부를 힘들게도 하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 신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하나 되는 그런 노래를 이어나가는데, 그 6장 마지막 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들, 동네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 성안의 사람들이죠. 그 성안의 사람들로 예표되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신랑에게 완전히 넘어간, 신랑과 하나 되는 그런 술람미 여인에게, 야, 우리에게로 와, 우리랑 같이 놀자, 우리랑 같이 놀자고 유혹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혹에 대해서, 자기 신부를 유혹하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유혹에 대해서 신랑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6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인들이 유혹하니까 그 다음에 그 똥골뱅이 뒤에 구절은 신랑이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신랑이 신부를 유혹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야, 너희가 어찌해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술람미 여인에게서 그런 춤을 기대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이 아가서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아주 다양한 해석들도 있고 그래요. 왜 해석이 어렵냐면은 요게 어떤 사본에는 요 구절이 아예 없어요. 그 동그라미 뒤에 부분이 아예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6장 14절 이렇게 해서 14절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7장 1절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마하나임에서 추는 춤, 요 춤에 대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을 기다리던 방에서 뛰어나가서 성안을 막 돌아다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안 사람들이 신부를 보고서 조롱하고 이제 옷도 벗겨가지고 막 봉변도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로 대변되는 세상 사람들이 신부를 유혹해서 신부의 지위를 뺏어버리려는 거예요. 신부의 지위를, 그 신부가 입고 있던 그 신랑이 준비해준 옷, 그 혼인 예복을 벗겨서 신부의 지위를 빼앗아 버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신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랑에 대한 고백을,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지요. 그러자 6장 마지막 절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시 유혹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너 신랑한테 가지 말고 우리랑 놀자. 우리랑. 자기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여인들, 술람미 여인을 미혹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지금 야단을 치는 거라고요? 신랑이 지금 야단을 치는 노래라. 요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은 지금 자기 신부를 업신여기고 유혹하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 신부를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그런 무녀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서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요. 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도둑질해 가지고 눈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치죠. 그리고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서는 저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에서 두 아내를 얻고 또 두 여종을 통해서 11아들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두렵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요. 그 두려움에 가득 차서 불안한 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오고 있는데, 그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요. 천사들을 보게 하죠. 그 천사들을 보고서 야곱이
환상으로 천사를 본 그 장소, 거기를 이곳은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제 마하나임이 그때 이제 처음 이름으로 지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임시로 수도를 세운 곳이 요 마하나임이에요. 그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그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아서 임시로 거처하면서 다윗과 대치를 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대치하는 곳이죠. 역시 대치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마하나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미처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왕궁에서 홀로 맨발로 도망을 쳐요. 기드론 시내를 도망을 치며 울면서 그렇게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렇게 도망가다가 겨우 목숨을 구한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에서 겨우 바르실레를 만나가지고 기력을 도울 음식을 얻어먹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숨을 겨우 구해요.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요 마하나임을 뭐라고 다윗이 노래하냐면 생명의 바위, 자기를 살려준 그 생명의 바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요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다 이것은 막다른 곳, 겨우 막다른 곳에 다다라서 겨우 얻은 위로와 평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의미를 설명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하나임은 막다른 곳,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얻는 위로 그리고 피난처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다 이것은 잠시 머물면서 위로받아서 추는 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지금 요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야 이것들아 내 신부를 잠시 머물면서 위로받아서 춤추는 여인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내 신부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겨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머물면서 위로받아서 그 위로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요거를 요즘 말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 싸구려 춤을 추는 여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내 신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내 신부는 뭐라? 그런 잠시 있는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고 잠시 있는 즐거움 때문에 춤추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신부가 춤을 추는 춤은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그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6장 13절 하반절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신부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겨우 피해가지고 잠시 얻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신랑이 볼 때 이 신부가 즐거워서 춤을 추는 그 춤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한 춤인데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9절이에요. 1절부터 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호칭이 바뀌었죠. 신부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귀한 자에 따라.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내 사랑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다가 좀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아주 고상해진 거예요. 신부의 그 신분이 고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그가 고상한 집안의 딸입니까? 귀한 자의 집안의 딸입니까? 겨우 포도원을 가꾸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집안의 딸이었고, 그리고 오빠들, 배다른 오빠들한테 늘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지금 신랑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선택에 의해서 솔로몬의 아내가 된 요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집안이 귀한 가문이 아니라 신랑을 만남으로써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전혀 옛날에 그 별 볼 일 없는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계달의 장막만도 못한 그런 천한 여인에서 존귀한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신분. 그리고 이제 그 신부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 빼앗기지 않는다. 신랑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신부는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서 신랑을 졸다가 잠깐 신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성으로 뛰어나갔더니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의 옷을 벗겨가지고 능멸하잖아요. 그 5장 7절에서 예복을 벗겨서 신부를 능멸했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신랑이 지금 그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귀한 자다.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는 신부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없고 결코 신부의 신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곧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것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돼서 그분의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고 말합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박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부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신부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로 능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신랑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신부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신부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더럽고 악한 그런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때로 신랑을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부가 결코 박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결코 박탈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이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신부의 발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아름답냐 이 말이 하나의 관용구예요. 춤추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신부가 막 즐거움에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부의 그 신체, 춤을 추고 있는 신부의 신체들을 묘사해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랬어요. 이 넓적다리가 지금 뭐 같다고 그래요? 숭년공, 아주 기술자가 만든 구슬개미, 목걸이, 목걸이.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막 춤을 추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술자가 만든 목걸이 같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널쩍다리라는 말은 요 허벅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배꼽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이렇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꼽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까지가 이제 춤을 출 때 이제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 TV에서 가끔 살사 댄스라는 거 보셨죠? 살사 춤을 출 때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 여기 이제 여기 이 모습이 여기가 눈에 제일 집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 넓적다리가 둥글다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러니까 넓적다리도 은유적 표현이고 둥글다도 은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둥글다라는 말은 포장된, 감추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 신부의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나게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그 신부의 춤 속에 담긴 의미,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춤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 줄 아냐? 구슬개미 같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신부의 그 춤추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연상하면 신랑이 지금 그 신부의 그 춤추는 신체의 모습을 보면서 뭘 지금 그 모습을 뭐에다가 지금 은유시켜가지고 메타포로 설명하냐면 구슬개미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부가 춤을 추는데 그 춤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구슬개미라는 거예요. 구슬개미가 뭐예요?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1장 10절에서 배웠잖아요. 정혼을 한 후 신랑이 신부와 이제 정혼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전을 준비하러, 그리고 신혼집을 준비하러 떠난다고 그랬죠. 그때 떠날 때 신랑이 신부한테 뭘 주고 떠나요? 구슬개미를 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 구슬개미, 우리말로 구슬개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번역한다면 이게 언약의 목걸이인 거예요. 언약의 목걸이.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신부한테 뭘 주고 떠나요? 언약의 증표인 우리 반지 이렇게 주고 교환하는 것처럼 목걸이를 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목걸이.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속전을 준비하고 혼인집을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를 벌이러 오는 때, 그때까지 뭘 목에다 걸고 있어야 돼요? 이 목걸이를 걸고 있어야 돼요. 이 구슬개미를. 이 구슬개미를 안 걸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신랑이 딱 와가지고 신부의 목에 이게 없으면 저게 신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슬개미는 신부가 나 신랑 있는 여자요. 우리 왜 결혼 반지 끼고 다니듯 나 신랑 있는 여자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인과 동시에 나는 신랑에게 속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멍해예요. 멍해. 이게 1장 10절에서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지금 목에다 항상 이 언약의 증표의 이 목걸이를 항상 이제 걸고 있는데, 지금 신랑이 막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그 신부의 그 몸짓, 그 몸짓을 뭐에다 비유했다고요? 구슬개미 같은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지금 막 신나게 추는데 그 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이 언약의 증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 신부가 춤을 추는 게
그냥 어쩌다가 위로받고 어쩌다가 얻은 그 즐거움 때문에 추는 춤이 아니라 신랑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인해서 추는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야, 내 신부가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마하나임에서 추는 춤 같은 춤이 아니야. 내 신부는 진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서 추는 춤을 추고 있는 건데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온 건 줄 아냐? 바로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럽니다. 예, 포도주는 앞에 2장 4절에서 또 설명했잖아요. 신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신부를 찜했어요. 그러면 그 찜하고서 이제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혼을 하고 속전을 준비하러 그리고 신혼집을 준비하러 갔다가 드디어 신혼집을 다 준비하고 속전을 다 준비해가지고 신부 집에 왔어요. 신부 집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청혼을 한단 말이에요. 청혼. 그 청혼을 하는데 신부 아버지한테 속전을 줘요. 속전을 주고서 제가 드디어 지난번 정혼했던 이 여인에게 이제 청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신부 아버지한테 속전을 줘요.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그 속전을 받고서 자기 딸을 이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딸이 갈지 말지를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이제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속전을 받으면 신부 아버지가 뭘 가지고 나왔냐면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갖고 나와가지고 신랑 앞에 짠 하고 내놔요. 그래서 신랑이 그 포도주 신부 아버지가 가지고 온 그 포도주 잔을 딱 보고서 자기도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은 누구에게 줄까요? 신부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그러면 신랑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신랑의 고백을 받은 거예요. 신랑의 고백을. 그런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혼인잔치가 치러지는데 혼인잔치가 치러지면은 그 신부집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벳하이안 그랬어요. 벳하이안. 벳하이안이라는 말은 포도주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 벳하이안은 포도주의 집이란 말이에요. 포도주의 집.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그게 포도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신부 아버지가 따라준 그 포도주를 자기도 마시고 신부에게도 줘서 신부가 마시면 드디어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뭐냐면 이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는 언약의 포도주인 거예요. 언약의 포도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2장 4절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뭐를 베풀어줘요? 성찬식을 베풀잖아요. 그때 성찬식을 베푸면서 포도주를 주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라.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포도주를 주면서 우리로 받아 마시게.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만든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매달마다 혹은 1년에 한두 번씩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먹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성찬식 포도주 먹다가 아유 이거는 발효가 덜 됐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발효가 너무 됐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포도주가 뭐라고요?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포도주, 지금 언약의 포도주, 지금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언약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그 춤을 추고 있는 배꼽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의 그런 어떤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춤이 어디서 나온 춤이라고? 신랑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인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결코 신부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인해서 추는 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춤출 때 이제 그 막 신체적인 여러 모습들, 그 모습들이 다 그게 하나하나 신랑이 볼 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저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신랑의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몸짓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몸짓. 그 다음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그랬어요. 역시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죠. 2장 1절에서 신부는, 신랑이 2장 1절에 가면은 신부가 이런 의심을 해요. 야,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생겼고, 나는 이 시커매가지고 햇빛에 그을린 그런 여잔데, 늘 그 배다른 오빠들이 나를 저 포도밭에 나가서 일 시키고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는 여잔데, 왜 저런 고귀한 신분의 신랑이 나를 택했지? 왜 나를 신부 삼아줬지? 그렇게 의구심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해요? 나는 저 들판에 지천에 깔려있는 저 많은 백합화 같은 그런 여자인데 왜 나를 신부로 삼아줬을까?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신랑이 거기다 뭐라고 답가를 해줬습니까? 응? 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볼 때 그 신부가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백합화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백합화 여러 송이를 꺾어가지고 큰 백합화 단을 만드는 거예요. 빽빽한 단, 밀단. 그렇게 백합화 큰 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한 송이가 아니라 아주 여러 송이의 백합화들을, 고난 중에서 피어난 그 백합화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최고의 그런 모습, 몸짓으로 노래하고 있는, 춤추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좀 이게 좀 뭔가 야설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응? 뭐 배꼽이 어떻고 유방이 어떻고, 그러니까 자꾸 이 아가서를 삼천포로 자꾸 흘러가는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은유라고 그랬잖아요. 은유, 메타포. 응? 남자는,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면 여자가 진짜 갈대인가요? 실제 갈대는 아니지만 그 갈대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속성을 여자한테 딱 붙여가지고 여자는 갈대다 이러면 여자가 이해되듯이, 남자는 늑대다 그러면, 응? 남자가 진짜 늑대는 아니지만 그 메타포를 가지고 남자의 그 속성을 설명해 내듯이, 지금 신부의 유방, 응? 그 유방이 뭐 같다는 거예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이렇게 메타포로 지금 은유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성경에서 젖가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쌍태 어린 사슴을 뺀 그 사슴의 사슴은 이 젖이 퉁퉁퉁 불어가지고 젖이 나오는 거예요. 젖이. 그러니까 지금 신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 언약, 신랑이 말해준 그 언약을 가지고서 그 언약으로 그 가슴이 충만해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신랑이 약속한, 다시 온다고 약속한 그 신랑의 약속. 세상 이야기들, 세상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신부의 가슴이 빵빵한 게 아니라 신랑이 자기와 사랑을 나누면서 말해줬던 그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지금 가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원리와 세상 방법과 세상에 있는 철학과 세상 가치관으로 신부의 가슴이 가득한 게 아니라 신랑이 말해준 그 언약으로 그 신부의 가슴이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너는 아름답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의 잣나무 석가래로 만든 집이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신부다. 이런 신랑이 말해줬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들, 그걸로 그 가슴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 언약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철학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가슴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늘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가슴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말해준, 남겨준 그 언약으로 가슴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2절부터 계속해서 신부의 그 신체, 배꼽, 허리, 두 유방,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키, 입 이런 것들을 콕 찍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그 여러 부위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신부가 추는 그 춤은 어디서 나오는 춤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준 언약을 인해서 추는 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의 춤은 마하나임에서 춤이 아니에요. 잠시 어떻게 하다가 얻은 즐거움 때문에 추는 춤이 아니고 잠깐 위로받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추는 춤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쁨 때문에 추는 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춤추는 이 춤들은 세상 것에서 잠깐 얻어지는 것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추는 그런 춤이 아니고 다시 오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인해서 추는 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잠깐 위로받고 세상 것에서 잠깐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늘 그런 춤을 추러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랑의 언약을 기다리고 그 언약의 말로 인해서 춤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춤추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신부는 너희들이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 너희들이 주는 그 순간의 기쁨 가지고 그것 때문에 헬렐레 좋아가지고 춤추는 여인이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부가 추는 춤은 내 언약을 인해서 추는 춤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인해서 춤추는 자이니까 유혹하지 말아라. 미혹하지 말아라. 동시에 신부에게도 외치는 말이에요. 야, 너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나가서 춤출래?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순간의 즐거움, 그런 거 얻으려고 나가서 춤추는 사람이 될래? 너는 내 영원한 언약을 인해서 춤추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의 약속, 그 언약을 인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삶 동안에 우리는 그 언약을 인해서 춤추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주목할 것은 4장 1절로 5절에서는 그 신부를 7가지 신체적인 묘사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죠. 오늘 7장 1절로 9절에서는 총 10가지 신체적인 특징을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숫자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충만한 수. 이게 왜 충만한 수냐면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해요. 그 사방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충만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걸 7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10은 10손가락 가득 찬 거예요.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은 항상 충만한 수, 가득 찬 수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신부의 그 신체를 가장 완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한 것처럼 10이라는 이 완전수를 가지고 신부가 추는 그 몸동작 하나하나, 신부가 추는 그 춤사위 하나하나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랑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서 기뻐서 추는 그런 춤들은 세상에서 얻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추는 춤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즐거움의 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신랑의 약속으로부터, 그 언약으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가만히 읽어보면 떠오르는 구절 없나요? 여기 떠올라야 돼요. 어디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가서 1장 2절이 떠올라야 돼요. 아가서 처음 1장 2절로 한번 가봅니다. 첫 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게 누구 노래라고 그랬어요? 신부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지금 처음 입을 열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신랑이 자기한테 지금 키스하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 한 거예요? 포도밭에서 술람매 여인 그 신부를 딱 보자마자 한눈에 풍 갔어요. 이 표현이 좀 저급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근데. 그래, 신랑이 지금 신부를 보고서 한눈에 반했단 말이에요. 반해가지고 제일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뭐예요? 너 사랑한다. 너 내 사랑이다. 내가 너 영원히 사랑할게. 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할게.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키스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입에다가 키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외설스러운 어떤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를 완성하느냐면 시편 2편으로 가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열왕과 군왕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이러면서 반역을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열왕과 군왕들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웃었어요. 이놈들 저거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웃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주세요. 그게 12절이에요. 시편 2편 12절. 그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건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내 아들하고 입 맞춰라 그래요. 아들하고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입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편의 예언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에게 입맞춤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신부로 하여금 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꼭 로마서나 또 다른 교회들한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너희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러잖아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로 맨날 뽀뽀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 그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던 그 구원의 언약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문안 인사하는데, 아유, 당신 돈 좀 많이 벌었어요? 사업 좀 잘 돼요? 이런 말로 문안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뭐 사업 잘 됐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로 문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서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앞에서 1장 2절에서 신랑이 자기 신부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려고 입맞춤을 시도하는데 그 입맞춤을 시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7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신랑이 이번에는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신부, 그 신부와 내가 입맞춤으로 사랑을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그 언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그걸 아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이구나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부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그래요. 약속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 언약 안에 머물러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이 자기에게 남겨둔 그 약속 붙들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으로 통치하세요. 세상을 언약으로 통치하신다고요.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 내시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어떤 일을 하세요? 세상에 무지개를 쫙 걸으셨어요. 무지개를 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겨울, 여름, 철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불교에서는 이것이 이 삼라만상의 운행이 어쩌다 생기는 우연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연한 그 만물의 삼라만상의 운행을 우연한 것이고 그 우연한 것에 자기를 맞추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사는 법이라고 불교는 그렇게 외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삼라만상의 운항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실록의 계절이 돌아오고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고 다시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이런 모든 일들, 낮이 오고 밤이 찾아오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숨쉬고 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요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 30절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삼라만상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인간과 자연이 지금 서로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정점이 뭡니까? 이 정점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 그 임마누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세워놓고 살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되어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춤추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재미있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잠깐 얻어지는 기쁨입니까? 잠깐 얻어지는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종이 쪼가리 한 장 사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일주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데서 기쁨을 얻고 그런 데서 위안을 얻고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했다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즐거움을 얻고 그 말씀을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우리의 신부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사는 것, 그것이 언약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